먼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일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일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26번째 사단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존재는 딱 세 존재가 있죠. 삼위 하나님이 영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 존재고, 또 하나 사단이 곧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오늘 이제 그 역할이라든지 또 전략이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또 해서 익히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의 활동하는 어떤 어떤 흔적들 있잖아요. 흔적들이나 사단이 역사하는 어떤 그 활동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눈에 분별이 돼야 되고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 사단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역할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그냥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뿔 달린 도깨비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뭐 이렇게 아사무사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또한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로 지금 받았었죠, 원래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볼게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7절에 봅니다. 또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에, 이렇게 천사들은 종으로만, 신분이 틀려요. 영적인 존재지만은 우리는 종으로 만들었어요. 지음 받았어요. 근데 천사였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내어 쫓깁니다. 하늘에서 땅 밑으로 내어 쫓겨서,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들이요? 꿰는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사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쨌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흑암 가운데에 감옥 가운데에 가두어 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으로 있었던 마귀와 사탄과 그를 따르던 3분의 1을 주동자들을 다
예, 이 땅으로 몰아내시고 감옥에 가둬두셨는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뜨듯이 맘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다 보면 마귀를 너무 엄청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종이에요. 그냥 지금도 악한 모습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피조물이다. 단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뭘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함으로 우리를 미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도전하게 하는, 다이렉트로는 직접으로는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예, 너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피조물이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정확하게 사단으로서의 어떤 악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잘 알면 이런 일들은 지금 마귀가 하고 있겠구나, 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꼭 악한 역을 맡는 악역 배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악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잔인할 정도. 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게 너무 착하고 그러면 영화는 망치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아주 밤낮 잠 자지도 않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 이렇게 옷이나 이런데 갑자기 파리가 막 달라들어요. 파리가 달라든다라는 건 결론은 뭘까요? 내 몸 어디에 뭐가 있다? 냄새를 나게 하거나 오물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 그러죠. 예, 그 다른 표현으로는 똥파리라는 뜻이거든요. 예, 마귀를 똥파리라고 지칭하거든요. 속에 자 뭐 다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그 죄의 흔적이 있거나 우리가 지저분한 뭔가가 있거나 그런 거 있다면 당연히 뭐는 꼬이듯이, 파리가 꼬이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자꾸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자꾸 생겨나면 이거는 내 속에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역할을 내가 그 마귀의 역할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먼 장거리를 물고기를 이렇게 옮기려면 그 물고기들을 생생하게 살아서 옮기게 하려면 그 물고기의 천적을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안에 그 천적의 역할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 물고기가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악한 마귀라는 어떤 그런 미혹하는 그 존재와 그 악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하게 더 강하게 훈련되어지는 곳에 하나의 엑스트라요, 악한 자로서 어떤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붙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단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그걸 보고 이런 흔적을 보고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 시기가 있다, 다툼이 있다, 부정적인 게 있다. 항상 예수님의 자는 뭐여야 되는데요? 기쁨이어야 되는데요. 감사해야 되는데요. 원망이 나온다. 다른 어떤 흔적들이 있다면 내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작용하고 있다? 사단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구나.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그 영적인 그 사단의 어떤 그 역할이 있으니까, 사단의 역할을 오늘 배우면 사단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사단은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누구?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 악역을 담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악역은 나에게 향해서 계속 악역을 할 텐데 과연 그 악역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악역을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 속에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고 뛰어넘고 은혜로 이것으로 잘 감당하며 가느냐, 이것에 나를 훈련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가는 어떤 자녀로서 온전한 길을 가는 하나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욥을 이렇게 풍랑을 일고 또 담벼락이 무너지게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누구 시켜요? 마귀에게 시키잖아요. 그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악역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면요. 두 번째는 자식까지 싹 다 죽여버리면요. 다 걷어가면 나 분명 원망할 거려. 그래?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붙이는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를 뭐 하는 대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곳에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하여튼요.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자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꾀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게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거짓말을 집어넣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녕 뭐 하는데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미혹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사단이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요?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경하고는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고. 내 안에 그럴싸한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그럴싸한 이론을 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력화시켜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텍스트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하늘에서 어떤 신령한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제 뒤에 제가 다루겠지만, 그게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건 아까는 뭐냐면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쓰는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항상 그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어떤 올림픽 같은 데 나가려면, 축구서 우리가 올림픽 나가려면 우리랑 서로 먼저 이제 시합할 그 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밤에 야간을 하면 적군이 있어야 돼요. 적의 역할을 하니까 반을 나눠요. 아군과 적군이 있듯이 사단은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가는 길에 하나의 도구가,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시고, 우리 또한 이제는 그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의 어떤 것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거짓말당하거나 속거나 그렇게 가지 않고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가 하는 역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노련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 정도 이기는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성경에도 많이 썼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거죠.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손. 우리 첫째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될 거예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그리고 또 크게 또 오해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사단은 도깨비 뿔을 하고 나오는 줄 안다는 거예요. 무섭게 하고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물론 이제 뭐 악역도 많이 사실 하고 있지만 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아주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돈도 준다니까요. 부도 주고요. 5,000원을 준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의 탈. 빛의 천사를 가정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예, 오히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기도 해요. 병을 고쳐 주기도 한다니까요. 오히려 예, 교회 안에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아니 이단들 가운데 그거 다 있고요. 예, 다 있어요. 표적이 다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는 표적이 없어요? 무속에는 표적이 없어요? 예, 있잖아요. 뭐 한 걸 맞추기도 해요. 우리에게 막 좋은 걸 주기도 한다니까. 오히려 막 나쁘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무섭게 험상궂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의 천사를 가정한다고요. 선하게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돈을 막 주기도 한다니까요. 부자 되게도 막 해준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한다니까요.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진다고 했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진다고 했어. 내 환경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막 좋은 것만 막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신령하게 체험한다는 어떤 은사나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수많은 체험들 가운데도 더 많이 미혹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더 많이 미혹을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작용을 별로 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속을 것 같았어. 알고 보면 그래요. 예. 그런 개념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립을 좀 하시면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드러날 때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성경을 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요?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거짓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예, 표적이 나타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난리 날 일이에요 이거. 예. 그 표적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교회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간증 세우고 그거 막 들어. 야, 저거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냥 거품으로 이런 것들을 막 보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요. 오히려 여기 보세요. 누가 그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영적인 그런 표적과 기적과 나쁜 거 말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많이는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빛의 천사를 가정한다고요. 선을 가정한다고요. 표적과 흔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막 날마다 꿈에 나타나서 계시도 주고 뭐도 보여주고 맞춰도 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변질하는 어느 날 갑자기 저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옷을 홀딱 벗고 뛰어라.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요. 귀신을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그런 경험한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나 같은 뭐 기도하는 어떤 누가 그 사람한테 상담해주고 또 어떤 때는 뭐 하는 게 다 맞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예, 너 싫어합니다. 이거는 어떤 남자 있지 그거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 예수님의 뜻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이라는 걸 너무 사람들은 무방비로 당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에서 다 성경의 텍스트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 정욕적인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영적이고 막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막 하면서 과거를 알아맞히고 어떤 것들도 너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한번 찾아가봐. 그런 일이 막 생기고 이러면 거기는 뿜뻑 다 죽어요. 누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더 그렇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귀신이 그런 짓들을 더 많이 해요. 뭐 하려고요? 사람의 마음을 꿰려고요. 사람의 욕심을 꿰려고요. 주로 사람들이 예언기도 갖고 기도원 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뭔가를 자꾸 물어보고 상담하려고 하는 그 의도의 깊숙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가는 거라니까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아요. 가라 그러지 오히려. 그건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집 하나 바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가서 그냥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완전히 종처럼요. 억압되었어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예, 그 원장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집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가서 자꾸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원유, 예수님의 인격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반말 찍찍하고요. 막 함부로 막 하고요.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성경에 어떤 그런 것들을 봐야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의 가치가 없으면 굳이 그런 데 마음을 안 뺏겨요. 예. 그거 알아맞히면 뭐하고 알면 뭐하고 기도 받아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서 안 돼 뭐 하겠느냐. 근데 그쪽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뻥뻥 죽어요. 조금 신앙의 어떤 표적적인 어떤 그 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요 거기에 몰려든다고. 그것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도 다 가라 그랬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 미혹한다.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떼어놓는다는 거죠. 예, 그 사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올라가사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미리 먼저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것을 미리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그때에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단의 활동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면 그의 활동의 흔적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사단은 첫 번째 시험하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떨 때 나약하고 사람에게서 육체의 사람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미끼로 사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먹는 문제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단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 많은 미혹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거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답이. 사람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철학이나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게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빵을 먹어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것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필요하기도 해요. 당연히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고 모든 생필품이 다 필요해요. 사단은 오히려 그 필요성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목적한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목적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가서 누구에게 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표적을 구하거나 이적을 구하거나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다면 사단은 그걸 주는 것 같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뭘 하게 해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거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 100%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에 다 마음 빼앗겨.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안 먹어도 산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먹어야 사는데 이것을 그럴싸한 말로 얘기하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 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돈이 안 생기는 것 같이, 예? 먹을 것이 안 생기는 것 같이,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 뜻이 아니잖아. 예. 예수님을 목적해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늘어지고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데 사단은 그것에 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꽝이라니까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길이 틀려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되 내 어떤 내 육체 어떤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내 먹을 것 이것을 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는 예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미혹당해요. 돈 때문에 미혹당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됐고요.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뭐 준다는 거예요? 돈 준대요. 명예를 준대요. 온 천하를 준대요. 마귀가 막 나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마귀를 따라가면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줄만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더 많아요. 정상적인 자녀들은. 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쫙 펼쳐지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틀려요. 이것들이요. 예. 마귀에게 절하면 뭘 준다 그래요? 온 천하 준대요. 다른 걸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적인 어떤 것에 저주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야. 명예를 준다는 거야. 어찌보면 세상에 부자 되게 돼도 된다는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를 크게 부흥도 시킬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번영신약이 그리스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마귀의 작품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20여 년, 한 30년 전에 한국 신학교에 정상적으로 한 과목이 들어왔는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성장학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인간의 방법이다. 인간의 방법에 성장하게 들어왔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가면 부흥이고 성장이고 많이 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닌데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희한하게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부동산이 많아야 되고 예배당이 으리으리해져야 되고 그게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이게 성경에 없는 말들을 희한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 성경에서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 말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런 것들. 사단은 그런 걸 부추겨요. 그러니까 다 그걸 배우러 다녀요. 교회 성장하들 어떻게 하려고? 사람 많이 모으고.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 언제 사람 많이 모아서 숫자 늘려갖고 부동산 사고 땅 사고 막 의리하게 그거 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들어와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또 뭐까지 배운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밥 빌어 먹을 수 있는 목수일 직업까지 가르쳐요 지금 신대원에서. 인문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인문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할 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보기엔 좋잖아요. 그럴싸한 거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없이 사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뭐 하지 말라? 수단 삼지 말라.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아니 천사들을 통해서 받쳐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한번 걸어볼까? 믿습니다 하면 믿으면 걷는다 그랬는데 빠져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싸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다?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뭘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세요. 생활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세요.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수없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주를 위해서 뭐 합시다가 쭉 얘기하는데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은 없어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그 열매를 봐야 된다니까요. 도깨비 뿔이 달려있지 않아요. 예.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사단은 악의 역할을 악역으로 하게 돼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흔들어 봐요. 근데 우리를 미혹하거나 흔들어 볼 때도 그냥 무대포로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파리가 그냥 와요? 페이브리지 뿌리고 막 이쁘게 목욕하고 딱 하는데 파리가 오던가요? 어떤 때? 쓰레기 봉투 막 하고 막 다 불려갖고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다 버리고 오다 보면 파리가 따라와. 뭐 때문에요? 지저분한 것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가 문제고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들은 안 와요. 그냥 완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이대도 사실은 들이대도 문제는 뭐냐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기록에 또 기록해놨을까 안 해놨을까요? 다 해놨어요. 여기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을 자세하게 써놨는데 여기 마음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 분명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파리가 막 꼬이면 아이고 내가 무슨 내 어디 뭐 오물이 묻었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고 막 원망이고 불평이 있고 갑자기 막 이상한 두려움이 있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또 내 마음 가운데 혼란 주는 게 있구나. 누가 내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구나. 번쩍 누가 누구 역할을 한다?
마귀의 자신의 사명, 역사적 사명을 그 사명, 자기 그 악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해도 잘하고 있는 거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마귀를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거죠. 시컷 싸우고 나서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는 뭐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가려는 예수님 언제 성경에 싸우라 했어요? 다투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뜻대로 안 가잖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누가 문제다? 나. 쟤 때문이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그 사람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됐고, 그 왼수 같은 그 인간,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나라니까요. 사기 당할 사람은 사기 당할 만한 요소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소매치기는. 제가 뭐 소매치기 해본 것 같잖아요.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죠? 예. 뭔가 있어요. 귀신을 통한 어떤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점을 보러 이렇게 가면 그 점을 보러 가는 사람 그 뒤에 귀신이 있어요. 진짜 신뢰를 받아서 제대로 뭐 점을 보는 사람들은 귀신이 알려주고 이 사람 뭐 때문에 왔고 어떻고 그렇게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항상 기쁨이요 감사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 성경은 그게 예수님의 뜻인데 그게 맞는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옛사람의 것들이고 막 이런 건데 옛날 건데 내 것이 아닌데 이게 순간순간 내가 탁 이런 갑자기 자다가 그 인간이 미운 거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내 속에서 뭐 하구나 내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그걸 빨리 붙잡아야 돼.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맞아 그 인간 그랬었어. 이러면 네.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민감해져야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반드시 그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떨 때? 파리는 주구나장창 자기 역할을 한다니까요. 오물이 있는 곳에 온단 말이에요. 와서 그 역할을 해요. 오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역으로 사단의 그 역할을 역으로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막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하와가 그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떤 정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미끼를 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죽는다 그래서 두려워서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부터 얘기해요. 안 죽어. 자기가 생각했던 그거 정반대로 딱 속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렇게 보여져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미혹당하는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예? 사단은 그 역할을 해요. 원인 제공은 누구다? 내가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계속 이어서 볼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가 그 음성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따라가고 순종해 가면 되는데 문제는 들려주어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마귀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해주시는데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여전히 종교적으로 살던 습관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걸 안 던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데
음성을 들려줘. 오직 성령께서 오직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그대로 따라가라.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완고한 마음 갖지 마라. 문제는 뭐다?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을 때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가지 말고, 이 부분 붙들지 말고. 그래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걸 다 보여주어도 안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셨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음성이거든요. 그게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집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선택이 본인이 하는 거겠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 마음이 미혹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고 내 완악함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그 안을 향해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미혹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사실 먼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는 걸 전혀 언제 그랬어요? 희한해요. 못 들었다는 거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수없이 말씀하셨다. 수없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모든 증언해주는 모든 표적을 보고도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다? 나다. 이거 보라는 소리예요. 내 속에 있는 열매 보라. 나.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섬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오직 누구를 계속 끝까지 붙들고 가면요, 예수님 붙들고 가면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으면. 그리고 15절에 또 한 번 더 강조해요. 위에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강조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쓰여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게 문제예요.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자유인으로요. 그리고 홍해를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표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 침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보여주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했더라? 예수님의 그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몸만 따라가고 마음은 다 딴 데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고요. 여전히 세상에 있고요. 예수님께 마음이 초점이 없으니까 이게 내 속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꿈까지 보여주시고요. 계속 강조했는데도 언제 그러냐 싶게 그냥 똑같이 타락의 길을 가버리잖아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솔로몬의 문제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자 목욕하는 거 보면 다 간음하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문제가 이 부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12절에 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예. 진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불의를 좋아하고 마음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미혹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게 마음이 예수님이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멀게 해버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아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통치적으로 보시거든요. 응애 태어날 거와 죽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한순간에 다 보신다고 예수님은. 예. 그들이 선택해 가는 길을 보신다고. 예수님이 나쁜 길로 가라고 유도하시지 않아요. 선한 길로 가라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죠. 우리를 삶을 통해서. 문제는 뭐다? 예수님에 대한 그거 없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근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게 많아요, 여기에. 그 이제 실체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누가 온다? 사단이. 아, 저 사람은 어떤 쇼핑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의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표적이나 막 나타나는 것과 막 맞추는 것과 막 꿈에 나타나는 계시나 이런 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뭔가 영적이고 신령한 거고 은사를 막 추구해서 뭔가 막 알고 싶고 막 그걸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막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뭘 예수님 보여주시.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거 가는 거예요. 사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누가 미혹을 더 많이 한다. 사단이 그걸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은 이걸 무시하게 돼요. 희한해요, 사람. 자기 경험은 우선이에요. 자기 경험은 우선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손 59장 1절입니다.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끝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뭐 번제 드리고 화목제 수없이 하면서도 뭐가 없더라? 변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하거나 존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수단 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완악함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스스로 단절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차단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합법적으로 오는 거죠. 예. 교통사고 나면 누가 와요? 레카차가 오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오죠. 교통신경도 오고 다 알아서. 예. 평상시에 그냥 제대로 막 잘 가는데 레카차가 와서 막 시비 걸어요? 안 해요. 사고 나면 와요.
내 안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질 때 기가 막히게 와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위험은 있지만,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벌써 다 제시하시고 다 알게 하시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문제는 뭐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만족을 채워주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마음을 둘렸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뭔가 이게 이 말이 거슬려야 되지만 거슬려야 되는 게 맞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 해요? 자기 이것 때문에 사단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할 건 뭐냐면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고 와서 미혹하려고 와서 이 작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선을 베푸셔서 어떤 우리의 속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게 돼요. 이럴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템프테이션의 시험이 아니에요. 양육을 위한 훈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템프테이션을 가지고 와요. 사실은요. 내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살고 싶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시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의 하나님처럼 딱 오는 거죠. 응답을 해주는 분이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이나 훈련과 양육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미혹을 이기는 힘을 길러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의 이 관계는 전혀 틀리죠. 자, 로마서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다만 2장 5절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결론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 예수님이 기회를 끝없이 주셔도 씻을 기회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셔도 예수님 앞에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내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우리는 참 많이 읽었죠.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 예. 뭔가 열심히 해요. 뭔가 붙들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래서 진리의 길을 순종해 가지 않아요. 예. 누구 지금 의가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종교적인 거 여전히 끝까지 두 개를 다 붙들고 가려고 한다고 사람들은. 예. 결론은 예수님 아닌 다른 거 붙드는 거는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해요. 그게 있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만큼 예수님을 붙드는 힘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디아블로스 그래갖고 쐐기 막는다, 분리시킨다. 그 마귀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론은 분리시킨다. 예.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뭐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제가 14절부터 이걸 써놨냐면 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그 롯뱀 사건 있잖아요. 불뱀. 예. 그래서 매달아 놓은 롯뱀을 뭐 하기만 하면 됐어요. 쳐다만 보면 이게 살아났거든요. 쳐다만 보면 살아났는데 봐야 안 봐요? 안 봐.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처럼 내가 나중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러 왔는데 내가 그 뱀이 달렸던 것처럼 롯뱀이 달렸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래서 그냥 나를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이때대로 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들 보면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까. 뭐가 죄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도록 롯뱀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러 오셨는데 도대체 근데 왜 지옥 가냐는 거죠. 왜 죄가 뭐냐는 거죠. 정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뭐 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근데 왜 사랑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못생겨서? 뭐 때문에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게 더 많더라. 자기가 악한 것에 속해 있으니까요. 정욕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본인들이 약해서 완악한 것 때문에 롯뱀을 안 쳐다봐요.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하는 그들은 결론은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예. 높이 들려서 다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굳이 안 보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근데 이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그 마귀 때문이네요. 예?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마귀가 억울한 일이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뭐고요? 자기 행위가 뭐하고? 악하고. 자기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속은 거 수령 아바이 막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인 거 지금 젊은 세대들 알잖아요. 유학 갔다 오고 막 우리 한국 그 뭐 문화 접하고 드라마 접하고 뭐 다 하면서 점점 속은 거 알잖아요. 그죠? 북한 정권에 여기다가 죽겠구나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이용당했구나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탈북해야 안 해. 탈북해요. 어떤 사람이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고위 간부야. 집안이. 자기가 유학 나와서 탈북을 하면 그 집안은 품비박산 돼야 안 돼요. 품비박산이 되는 거 알면서도 탈북해요 안 해요? 해요. 속은 걸 알면. 종교에 속해서 종교에 그것에 지금까지 이게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이 종교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제대로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목적해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제대로 빛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다면 당연히 종교적인 것에 대한 치가 떨어져야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먼저 탈북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처럼 그 행위부터 먼저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종교 이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시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요. 속은 걸 알면. 근데 여전히 아직도 속은 걸 모르는 거예요. 고집스러움이 완악하면 그 안에도 선이 있겠지. 선이 있죠. 근데 그건 불법이라고.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데 종교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이고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채워주고 그래서 뭐 조시 없어서 해갖고 맨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얻어내고 내 평안을 채우고 내 평강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군림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럼 기회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인 건 지금 계속 자신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고집스럽고 완악함 때문에. 자,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이게 가인의 문제였는지 마귀의 문제였는지를 보자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이 막 분하고 안색 변하고 막 열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가 돼야 돼요. 원망, 불평, 시기 이게 나오면 요게 내 안에 지금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단이 내 그 약점을 보고 또 와서 쏘삭거리는구나. 나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열받게 만드는구나. 이거 똥파리가 접근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페이브리지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할 생각을 해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마귀가 그랬어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뜻한 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면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제사를 원했어요? 피의 제사를 원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부터 피의 제사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양이나 짐승이나 피 흘리는 그것들은 먹잇감이 아니라 무슨 용도로 줬어요? 제사용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용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거리를 주셨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자존심이 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동생이 하니까 에이 나는 뭐 그냥 농사 져서 해야지. 농사 져갖고 그거 팔아갖고 뭐 사면 되는데, 동생한테 양 사서 드리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나 보죠. 본인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안 받으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안 받는 건 하나님 뜻이지 뭐 그거야.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완악한 거예요, 사람이. 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요. 누구를 바라보고요? 제물이 되실, 피의 제사의 온전한 제물이 되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짐승을 잡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흡양이 된 거예요. 예.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뭐에 대해서요? 예물이에요. 예물. 이거 짐승 잡은 거, 이거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일찍 그냥 죽임 당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뭐 대단한 게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아벨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에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데 그 아우를 죽였는데, 아우를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뭐였다? 악했다. 자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이렇게 지적을 하면 파리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옛사람의 모습대로 가려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작정 있고 내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뭐가 자꾸 온다? 똥파리가 자꾸 오는구나. 사단이 나에게 자꾸 이런 부분들을 작용하러 자꾸 접근하는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시란 말이에요. 거기 그냥 덥석 속지 마시고, 당연히 오면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이요 이러지 말고 예. 그의 그 활동을 보시란 말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뭘 사랑했다 했어요. 돈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탁 집어넣어갖고 팔 생각도 주고 돈 따라 원인 지국이 있었어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그 인간 탓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결정은 우리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 맞죠? 제 말이에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해야 되는데 부자 되고 싶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고 더 내 뭔가 필요한 내 어떤 뭐 취미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내 육체의 어떤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예.
마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뭘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돈 때문에 문제예요? 마귀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내가 돈을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이게 넘어지고.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못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집스럽게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 안 붙들고 뭘 붙들어요? 다른 걸 붙든다니까요. 예수님만이란 소리. 이 말은 두 가지는 안 되니까 누구만 해야 된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입니다. 이거는요. 예.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예. 근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이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자체만 붙들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전부라면 그것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종교적인 것을 양다리 거쳐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서 그냥 종교적인 설교 함부로 막 듣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자꾸 해야 돼요. 종교적인 가르침은 벌써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벌써 다 지났던 과정이에요. 지금 중학생이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교 자꾸 갈래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좋다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알아야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그 가치를 알았는데 그러면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 종교적인 모든 걸 배설물을 다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만 향해 가기도 지금 이게 다 전심하기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의 문제예요.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